합시다. 우리 친구들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네요. 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아주 작은 친구들도 같이 섞여 있지만 거의 여러분 청소년을 위한 말씀이다. 좋죠?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길어질 수 있어요. 농담이고요. 제가 과거에는 제 자신의 성격, 기질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성인 사람이라서 남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거나 남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는 남들 다 하는 미팅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 자매들과 교제를 할 때에도 저는 교제도 제대로 못하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도 이 말도 제대로 왜 좀 멋있는 멘트라든지 이런 것도 못 건네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의 어떤 성격, 기질,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남들 다 하는 미팅 한번 제대로 못 해보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도 정말 친구처럼 좀 마음을 사로잡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제 성격, 이런 제 기질 저는 너무 밉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게 그냥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그냥 솔직하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마치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너 외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너만의 자리가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너 외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너만의 자리가 있다. 자, 그 순간 저에게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NLT라는 영어 번역을 참고해 보면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순간 제 마음에 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실패자일 거야. 나의 이런 소심한 성격, 내향적인 기질,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패자일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내가 실패작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구나. 그 순간 또 제 안에 이런 지혜가 솟구쳤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나를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를 가꾸어야겠구나. 여러분, 이 표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나를 바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겠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저를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꾸어 나가려고. 왜? 하나님이 나의 기질을 잘못 실패작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려져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림, 이걸 다른 말로 자화상이라고 불러요.
이 자화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려져 있는 나에 대한 그림을 따라서 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그림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속에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실패자인 것 같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이 그림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행동과 말에 있어서 그 그림을 따라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가? 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화상, 이것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여러분 안에 이 그림을 잘 그려두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그려져 있는 이 나에 대한 자화상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왔고 만들어져 왔는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내가 자라난 환경, 나의 부모님이라든지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그리고 나한테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을 따라서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려진 나 자신에 대한 그림, 나의 자화상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 자화상을, 나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 전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레전드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을 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단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이라는 적군을 격파했던 전설의 사사, 기드온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드온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용사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기드온 따라왔던 보통 사람들, 300명의 보통 사람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 300명을 이끌고 적군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철저하게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던 그야말로 전설적인 사사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전설적인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다락에 쌓여있던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위인전들이 간혹 섞여 있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 위인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어떤 전공을 세웠나요? 명량 보셨죠?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명량해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단 몇 척으로? 13척의 배로 일본 전함 몇 대? 300대 이상을 격파했던 그 세계 전쟁사에서, 해전에서 이만한 전공을 세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역대급인 레전드인 인물이에요. 그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 이순신 장군의 그 위인전을 읽어보니까요, 떡잎부터가 달라요.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장군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이 전설적인 사사 기드온의 모습은 시작부터가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11절,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앞에 말씀이 뜨고 있죠. 기드온의 모습이 처음에 성경에서 만날 때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나요? 밀을 타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모습으로 기드온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될까요? 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룻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룻이 그 보리하고 밀 타작할 무렵에 이스라엘로 시어머니하고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 성군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자, 그걸 보면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했다? 자, 대답을 우리 친구들 크게 안 하시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요. 설교 길어져요. 자,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된다? 타작마당에서. 그런데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 포도주 틀.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는 건 뭐 하는 곳이에요?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 밀을 타작한다고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부르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즙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도대체 기드온이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남들보다 좀 발상이 독특하거나 사고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크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오는데, 자,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야말로 메뚜기 떼와 같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싹 쓸어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메뚜기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메뚜기 한두 마리, 수십 마리일 때는 좋아요. 농약 안 뿌리는 데나 살고 있고, 이 지역 깨끗하구나 이런 이미지가 들지 모르지만, 메뚜기가요, 때로 새까맣게 땅을 뒤덮어버리면, 출애굽기 읽어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이 어떻게 되었다 말씀합니까? 푸른 것은 모조리 다 갉아먹어버릴 정도로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에 몰려와가지고는 농사 지어놓은 모든 것을 싹 쓸어갈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개는 안 데려가요, 그 당시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 타작마당에서 밀을 가지고 있다고 타작을 한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미디안이 또 와가지고 내가 타작하고 있는 이것마저도 빼앗아가 버릴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하셔야 간다니까요.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수를 쓸 줄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떡잎부터가 남다른 전설적인 사람이 아니라 겁쟁이라는 말이에요. 머리 잘 쓰는 겁쟁이.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타작마당,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타작마당에서 떳떳하게 밀을 타작하면서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같으면, 만약 기드온이 그런 용자였다면, 자, 미디안 사람들 올 테면 다 와봐. 덤빌 테면 나한테 다 덤벼. 내가 여기 떳떳하게 타작마당에서 밀 타작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와서 뺏어봐. 내가 어떻게 너희들 대하나 한번 두고 봐. 이러면서 타작해야죠. 그런데 안 빼앗기려고 포도즙 짜는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자간다. 그냥 아주 평범한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머리만 잘 굴릴 줄 아는 겁쟁이. 이게 바로 전설의 사사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300명의 보통 사람들을 이끌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격파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자화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런 보통의 평범한 겁쟁이 기드온,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드온,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예요.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12절 좀 올려주시겠어요? 12절.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 어떤 사람? 그저 평범한 머리나 굴릴 줄 아는 겁쟁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느냐? 야, 너 머리 잘 굴리는 겁쟁이 이러시는 게 아니라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은 분명 소심한 겁쟁이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밀 안 빼앗기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보통 사람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저 원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대한 군대를 격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불러주신 이 큰 용사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새 이름과 약속이 바로 진짜 기드온의 새 이름이 되었고 기드온의 것이 되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바꾸어 말하자면 큰 용사여라는 이 새로운 이름이 기드온의 자화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화상이 바로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에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이니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99의 나이일 때, 99세의 나이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이름이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하리라.
지금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지만 존귀한 아버지이지만 이제 이후로는 너를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께서 창세기 17장 이후부터 읽어보시면 두 번 다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전처럼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이름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새 이름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 나의 자화상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때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나는 바보야. 내가 하는 일이 늘 이렇지 뭐. 다른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실패자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여러분에 대한 그림을 가진 채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자꾸만 실패자의 길로 달려가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림이, 나에 대한 그림이, 자화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다라고 했던 그 말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 그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인지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면서 속였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그림이 되고 있습니까?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너 어제 이 죄 지었지? 두 번 다시는 게임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밤새워가지고 게임하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 잠이나 자고 지각이나 하고, 그게 너지. 너는 그런 실패자야. 여러분, 그런 사탄의 말을 나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내 자화상으로, 내 그림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사탄이 내 속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면 사탄은 스스로 이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배워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서 주저앉게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능성을 부정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때로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도, TV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그림을 마음에 그리고 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나는 달콤한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짓눌려가지고 내 것인 양 받아들여 버린 채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그림을 잘못 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자꾸 그 자화상을 따라, 그림을 따라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일깨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이 말씀만이 참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 나의 자화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자주 속습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귀를 너무나도 잘 기울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되고 치우치고 왜곡된 세상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은 들으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화상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화상을 그리십시오. 세상의 말 들으면서, 친구들의 말 들으면서, 거짓의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면서 그거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할까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인 그 말씀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셨다고 그 자체로 바로 큰 용사가 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새롭게 그리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여러분 화장하고 머리 빗고 우리 그 남자친구들은 보면 그냥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때는 스포츠로 학교에 가야 되니까 머리 그냥 핀으로 대충 감고 털고 가면 되는데 요즘 그 거울 앞에 많이 남자들도 앉아 있죠. 그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자,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나의 모습은 과거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다. 어떤 나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모습을 2절,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르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이런 흘러가는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고 죄악의 문화를 따라가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따르고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 죄인, 이게 우리의 과거였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도다.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반역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고아였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절당했던 사람들이었으나 용납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저주였지만 축복이 되었어요. 원수였지만 연인이 되었어요. 창기였지만 신부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아들이고 거절이 아니라 용납이고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원수가 아니라 연인이고 창기가 아니라 신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이름, 이 새로운 자화상을 여러분 속에 말씀을 따라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거울 보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마귀의 속이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말고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는 걸로 증거를 삼아 주셨잖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야. 나는 누가 뭐래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자화상 그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 가시고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